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기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1860년대 미국에서는 그리고 유럽에서는 노예 무역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 무역이 성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의 대규모 목화를 경작하기 위한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목화 농장.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 본토에서 일꾼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목화 농장에 어려움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화 바금이란 이 해충이 생겨서요. 이 목화 농장을 다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목화가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남북 전쟁이 있었고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흑인 부모 밑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은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폭도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어머니와 그 한 사람, 그 아들 역시 폭도들에게 납치되었다가 어머니는 어디론가 팔려갔어요. 알 수 없어요. 오직 단 한 명의 그 아들만 카보라는 이 백인 부부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깊은 신앙심을 가진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이 흑인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어서 후에 박사학위까지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땅콩 박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목화 농장이 망할 때에 질소가 부족했는데 이 땅콩을 그 땅에 심으면 땅이 비옥해지면서 또 흑인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콩을 통해서 식량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서 그 목화 농장에 잡혀온 노예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미국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여러분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었고요. 그 안에 노예로 팔려왔고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과정 속에서 백인들을 향한 분노도 있었을 텐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구출되었고 그가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할 때 어그러졌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고 쓰임받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 의와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세상과 말씀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 말씀 편에서, 예수의 편에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현실은 어렵고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놀라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고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식했던 제자들 혹은 극도의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로 살았던 제자들, 그 시대에 악의 축으로 여겨졌던 세리들, 제자들 아닙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비난을 받았던 세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무식하고 연약했던 사람, 그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용서하게 됐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훈련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이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말씀을 붙잡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주에 제자의 걸음 첫 번째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요,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손길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사랑과의 만남이잖아요.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렇잖아요? 스승과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겠다. 때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를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돕는 손길들 주께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돕는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신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들이 여행 가운데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라는 말씀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집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머물 곳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뭐하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보고 너희가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겠어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찾는 거야, 제자들이. 여러분, 복음을 여기 합당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합당한 자란 말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혹은 말씀을 받아들일 자라는 뜻이에요. 즉 제자들이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혹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인데, 결국 제자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들을 찾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무엇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럴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무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요, 말씀을 전할 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선한열매교회를 처음에 시작하라고 할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이 10년 전에 파리도 아니고 난생 처음 와본 이 그로노블 땅의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12주 동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왔어요. 제가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었다는 사실, 더 놀라워요. 불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1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또한 어떤 일이 있느냐십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셨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한 일은 뭐냐면,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믿음의 도역자 한 일이 뭐냐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싸운 겁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계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잖아요. 제가 늘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청년들에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이 튕겨져 나가든 오든
일단 우리는 전해라. 그러나 그들을 곁에 떠나지 말고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돕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로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곳은 한국도 아니고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 가운데서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징계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이루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종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관계의 말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을 수 있게 해요.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워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기적을 늘 경험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어떤 분이 후원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와서 돕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현상을 보여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 땅으로 첫 진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기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잘 아는 자세옥감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배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현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유럽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아갈 때에 문밖 강가에서 앉아있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보세요. 말을 걸을 때 그냥 농담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란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누디아를 만나고 성령께서 누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하며 그곳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혹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건축가는 건축가 요리사는 요리사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유아교육과 선생님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 믿음의 동역자, 필요한 손길,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걸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만난 사람들 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걸음을 지키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제 사역을 뒤돌아봤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왜 저분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왜 이 청년들, 왜 지체들을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는 거지?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힘들 때마다 꼭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요? 그의 소유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주님의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냥 버립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악한 세대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부모는 자식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소유, 우리는 그의 소유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제자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나요? 하나님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사람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한 노 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지는 않을까 늘 걱정인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늘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또 제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가락 사이로 딱 잡는 게 아니라 빠져버릴 것 같다고 늘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그 주님을 정말 짠하게, 요즘은 찐이라는 단어가 용이돼. 찐하게 이게 믿은 그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의심을 줘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소유고 그의 도우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것에 탐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께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하라? 머물라.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떤 집에 들어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라 문화가 다르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비좁은 곳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곳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곳에 들어가 네 마음에 들지 않고 음식이 막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것에서 떠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집을 축복하고 그 가족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삼고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요. 랜덤이에요. 랜덤. 그렇죠? 랜덤.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뭐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벌써 제가 20년 넘었으니까 사역한 지가. 처음에 한국교회 가면 신방을 갔어요. 어떤 집 가면 참 음식을 잘하고 정갈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막 맛버리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음식만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신방을 가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목회자로 왔다고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정성껏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죠. 한국에서는요 절대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그 안에 훈련받는 감사.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돕는 손길을 주셨지만 그 돕는 손길이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이 드라마라고 보면 불편합니다. 그 말이 불편합니다. 이런 단어를 참 그게 나한테 불편합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씁니다. 불편하지요? 근데 제자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불편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불편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 빼고. 내 집도 불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그곳 한 곳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내가 빨리 적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적응하라. 원망과 불평하지. 누가복음 9장 4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너희가 떠나니까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마시고 주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과정 속에서요 제자들처럼 또 동일하게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함을 주셨지? 왜 이런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근데 우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걸 주시는데 왜 이런 불편한 사람을 만났지?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 전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건데 우리 생각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안 계실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 좀 다녔다고 신앙에서 오래 했던 사람이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얕어. 성도들이 보면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은요 이 환경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죠. 기도해야죠. 감사하고 만족해야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아니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깨우치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여러분 시편 우리 100편 시편 100편에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삶을 살면 돼요. 늘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더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더 많습니까? 너무나 모든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이 프랑스 상황이 더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이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주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우리 누가복음 이 9장 1절 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자들을 만날 때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 주의 걸음을 걸어갈 때요 모두가 다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를 문전박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알았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예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무사통과하고 모든 게 다 잘되고 뚜띠하비항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이 본문은요 5절 말씀에 나온 본문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오랜 습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에 그곳에 있던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오는 거룩하게 구별된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부정한 것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했는가 진실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자리에서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을 위해 그 지역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했는가? 내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불편해 사기 싫어서 그래서 복음을 대충 전하고 혹은 외면하고 오진 않았는가? 그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는 숨길 수 없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 진실되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안 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 제자들이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쇠박을 하고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를 무너지게 하거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시더라고요. 진실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세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잖아요. 멸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러지 않을 때 언지를 털고 나오라는 것은 누구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잖아요. 선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는 그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힘들죠. 힘들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요, 밀당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결혼했어도 말 한마디 서운하면 두고 봐 하고 싸우잖아요.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 생각나잖아. 그때 그 말이 한마디가 생각나요. 그래서 막 두고 봐. 근데 진짜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을 축복하래. 근데 원수예요. 지금 원수. 내 복음을 방해하고 내 길을 방해하고 나를 뒤에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원수예요. 원수를 하나님 축복하래. 그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 가는 거예요. 축복하기 힘들어요. 주님. 그리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안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 옛날 같았으면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소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죽게 맡기고 살아가라. 이게 제자의 걸음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겠니? 이 싸움 싸우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실 겁니다.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권위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저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주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다. 라는 소리를 듣길, 그 소리를 듣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